신약성경 111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가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베다니 마을이죠.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던 집입니다. 마르다라 이름만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집이었다는 것은 마르다가 과부였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여성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경우에는, 즉 남편이 먼저 일찍 돌아가신 경우에는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녀가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한 이 경우를 보면 아마 마르다는 과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동생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라는 오라버니도 한 집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로 지나가시다가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죠. 예수님 곁에는 늘 12명의 제자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 13분을 한 번에 이게 지금 예약도 없이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이건 요즘 말로 하면은 큰 손이죠. 큰 손이고 이제 보통 이게 손이 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남편이 자기 친구를 아내 허락도 없이 밤에 집에 데려왔다. 그러면 그 친구와 함께 남편도 쫓겨났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무런 예약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것도 식사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쉴 곳을 제공한다. 이것은 이 마르다가 참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환대하며 기쁨으로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하고 또 대접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시 마르다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했던 것이죠. 이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발소리를 죽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아마 이 부채꼴로 이렇게 앉히셔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향해 강론하시고 또 제자 훈련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몰래 발소리를 죽이고 들어와서 예수님 주변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 곁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다 갑자기 무슨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강의가 중단이 됩니다.
앉아 있는 사람들 뒤편으로 마르다가 허리춤에 양손을 얹고 제자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강의를 중단시키며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르다의 이야기, 이 말들 속에 여러분 마르다가 꼭 표현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자, 이 마르다의 말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마르다의 심정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 사람들에 의해서 주목받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마치 따지듯이, 마치 굉장히 분노하듯이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아니, 예약도 하지 않은, 초대하지도 않았던 손님 13명의 지금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님, 도대체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하는 일을 보시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내 동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금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지금 어떤 일을 얼마나 또 제가 지금 제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좀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지금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마르다를 향한 측은함 그리고 마르다를 향한 애정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거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네가 염려하고 있구나. 네가 그것 때문에 참 고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 지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제 형편이 어떤지 주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13명의 그것도 남자를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 도대체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기나 하나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짜증내듯이 호소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네가 하는 일이 참 고맙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 요리를 하려면 무슨 요리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은 뭐 먹어야 되나, 또 내일 아침은 뭐 먹어야 되나, 또 점심은 뭐 먹어야지. 여러분, 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사실은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고 이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참 네가 수고 많다. 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 하니, 또 그거 만들고 또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큰 고민이겠니. 그렇게 주님은 마르다의 형편, 마르다의 마음,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자, 우리 시편 139편 1절, 우리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여 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님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내가 하루에 몇 번 일어서고 앉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루에 몇 번 앉고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있어도 모르잖아요. 곁에 있어도 모르잖아요. 평생 30년, 40년 살아도 여러분, 아내의 생각, 남편의 생각,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오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고민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지금 무슨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지, 무슨 염려를 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내가 어디에 눕는지, 정말 누울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내가 지금 잠을 청하는지, 아니면 정말 누울 곳이 없어서 정말 지푸라기 위해 예수님처럼 말구 위에 우리가 눕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눕는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말해도, 우리가 영어로 말해도, 우리가 방언으로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의 입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잘 알고 계시는지, 이건 내가 도대체 추측도 하고 추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나를 잘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알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마르다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아니 13명, 그것도 남자 장정의 식사를 한꺼번에 혼자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먹을 거 사놓았겠어요? 또 반찬 뭐 만들었겠어요? 뭐 그다음에 뭐 GS25 이런 거 가까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13명 장정의 식사를 한꺼번에 장만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멀리 여행을 다니는 그 시장하신 그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여러분 그분들의 식사 13명 13인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르다가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했겠어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야, 네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네가 참 수고가 많다. 네 수고에 내가 참 고마워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잊을 수 있지만 그분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을 향해 화를 내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말씀드렸어요. 주님, 왜 저에겐 관심도 없으십니까? 주님, 제 형편을 알긴 하세요? 지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주님 도대체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알고 있다. 너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약을 하고 찾아온 것도 아니지만 기꺼이 자신의 집에 초대해 주었던 마르다.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며 수고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그녀의 마음도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거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 모르시는 것 같고 주님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가 앉고 일어섬조차도 다 알고 계시고요, 멀리서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다 밝히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다 저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고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세요? 너무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치세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보세요. 주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편으로 이동하실 때였죠. 광풍으로 인해 파도가 높이 일기 시작합니다. 또 그 태풍으로 인하여 물결이 높이 쳐서 이 갈릴리에서 자랐던 어부들인 제자들조차도 결코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풍랑과 파도로 인해서 여러분, 그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이 배가 점점 가라앉게 되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보니까 저 고물, 즉 배의 아래층에 맨 뒷칸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지금 자신들은 해볼 일 다 해봤잖아요.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이 풍랑 속에서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보려고 배 들어오는 파도에서 들어오는 그 배의 물을 다 퍼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배에는 물이 점점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배는 물에 의해서 점점 풍랑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들이 물에 빠져 죽을 긴박한 상황까지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지금 저 배 밑칸에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지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에는 굉장한 사실은 불평과 원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 예수님, 우리가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빠지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보고 해볼 것 다 해봤지만 주님,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지금 배 밑에서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뭐라도 지금 하셔야지요. 주님,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십니까? 도대체 여기서 지금 주무시면 어떠는 게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원망 섞인 어조로 예수님을 향해 따지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을 깨우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리고 나서 모든 이 풍랑을 평정시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마치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책망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야, 어째서 너희들은 내가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잠만 잔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지금 너희의 모든 형편과 위험과 위기를 지금 헤아리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이 위기 가운데서 배에서 무관심하게 잠만 자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지금 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지금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냥 있으면 이 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가라앉도록 그렇게 만들겠느냐? 너희 풍랑 때문에 죽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를 놔두겠느냐? 이 배에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가라앉는데 너희들은 다 죽게 놔두고 나 혼자 이 풍랑 가운데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내가 만들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줄 알았다고요. 그저 잠만 쿨쿨 주무시는 줄 그렇게 알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잠을 주무실지라도 지금 제자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이대로 가면 제자들이 어떤 위기를 맞이할 것인지, 또 이 상황에서 마지막 어떤 결정을 예수님께서 내리실 것인지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없느냐,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있는지, 이 풍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삶에 이 풍랑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이 풍랑에 빠진다면, 풍랑 속에 가라앉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요나처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어떤 죄악에 빠져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오늘 마르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왜 불평했어요? 왜 원망했어요? 왜 마르다가 주님을 향해 정말 신경질을 내듯이 주님, 제 힘들고 어려운 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저 마리아 옆에 앉아서 얄밉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내 고생은 나 혼자 하라고, 주님 지금 내 형편을 모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예수님께 호소했을까요? 자신의 형편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서 자신을 향해 불평하며 원망하며 깨우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던 예수님을 불평하며 원망했던 제자들 향해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주님은 그들을 향해 오히려 책망하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위기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어떤 풍랑 가운데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놓여 있는 이 환경과 처한 위기, 풍랑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해답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 영국에 갔을 때 등록금을 내니까 제가 낼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쓸 돈이. 그래서 제대로 먹을 것도 살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슈퍼 가면은 다음 날 지나면은 유효기간 지나잖아요. 그런 코너만 가서 이제 그런 것 사다가 또 이제 먹고, 또 집세 낼 돈도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너무 무능해 보였고, 무엇보다 이제 다른 유학생들과 비교를 해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은 부모가 잘 살아요. 부모가 보내주기도 해요. 또 뭐 때로는 뭐 어디서 장학금 받아서 오기도 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편하게 공부하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하게 보였어요. 하루는 공부를 하러 가다가 도저히 힘이 들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마 마르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원망 섞인 말투로, 불평 어린 말로 우리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나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요? 왜 저는 이렇게 돈이 없고 가난해서 평생 이 돈 걱정하며 가난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너무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다른 말씀 하시지 아니하시고 딱 한마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너무 생생하게 듣는데 벌써 한 8년 정도 됐죠.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딱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는데 제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형편이 어떻고,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한지, 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원망했지. 주님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딱 응답하시는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데 제가 그 한마디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돈으로 인하여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결코 내가 이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잘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제가 97년인가요? 96년 12월 31일 날,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저희 아내는 갈 데가 없으니까 친정으로, 저는 부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수영로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처음 목사님 뵙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벌써 한 28년 정도 됐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지게 되었고 위로받게 되었고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주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짜증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지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과 마리아를 향해 불평과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가 처하는 환경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환경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과 이 조건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지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한 해답으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낙심하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리라. 주와 함께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또 내 모든 처지와 내 염려와 또 내 고통,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상황에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봅니다. 자,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예수님께 부엌으로 오게 만들어서 오게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도록 자신의 동생을 통제하기를 원했고 자신이 하는 그 일에 참여하도록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넌 거기서 지금 그 일을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와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동생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마르다를 향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4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영어 NIV 성경에 보면 비교급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건 약간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거 지금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편도 좋은 것이고 이 편도 좋은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마르다야 마리아가 지금 부엌에 없다고 네가 하는 일을 돕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너는 마리아가 여기 앉아서 나의 말을 듣고 내게 배우는 것을 기뻐해야 마땅하단다. 너는 너의 수고를 통해 바로 그것이 너의 동생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탁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나는 지금 이렇게 정말 땀 흘리고 내 모든 것을 다 힘써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저 마리아 여동생은 지금 저기서 놀고 있잖아요. 예수님 빨리 와서 보내주셔서 마리아도 나처럼 여기서 땀 흘리고 내가 하는 일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르다야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야. 네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마리아가 여기 앉아있는 것을 너는 감사해야 되고 너의 수고를 통해서 마리아가 여기 앉아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마리아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과 마르다의 생각이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르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마르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있어요. 왜? 우리와 전혀 다르지도 않은데 우리보다 더 못한데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보험 다 들어놓고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세상이 전혀 교회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마르다를 변화시키시고 마르다를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성장시키고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마르다를 놀랍게 바꾸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의 생각을 예수님처럼 다르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는 마르다가 지금 배우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즉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양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다면, 주님의 양육만 받고 있었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14~15명은 모두 저녁 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밥해요? 누가 반찬 만들어요? 누가 상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님께서는 지금 마르다를 혼내는 것 아니에요. 욕하는 것 아니고 너 지금 잘못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역시 여러분 마르다가 그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제자들과 함께 다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저녁 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피곤한 이 예수님의 이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 모두가 시작하지 않고 이 마르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또 쉬고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폄하하거나 너 그거 잘못했다, 넌 마리아처럼 내 옆에 와서 말씀 들어야지,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 그 결코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죠. 비록 나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고 모두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꼭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부엌일을 인정하셨어요. 너 참 수고가 많다, 고생이 많다,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저녁 그리고 배부른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옆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 너 참 잘하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는 일, 이건 정말 좋은 일이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마르다는 뭐예요? 마리아가 자기처럼 일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자기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짜증내면서 분노하고 예수님께 요구해서 마리아 빨리 와서 내 일 좀 도우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대해야 되겠죠. 여러분 마리아가 매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교훈 듣고 듣는 양육받는 그 일만 하고, 마르다는 매일 밥 짓는 일만 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이거 주님 원하시는 일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마르다도 정말 밥 짓는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 그거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맨날 그 예수님 옆에 가서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양육받는다면 누가 밥해요? 여러분 어떻게 밥 먹어요? 그 밥 먹고 사역해야지. 여러분 맨날 굶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도 매일 말씀만 듣고 언니가 해주는 밥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주님의 제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은 제자의 참 모습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주님이 결코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반대로 마르다처럼 매일 밥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듣고 양육받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러면 뭐 식당 알바하러 왔습니까? 예? 밥하러 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양육받아야 주님의 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할 거 아니에요. 맨날 밥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저절로 됩니까? 성숙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닮은 제자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고 양육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 끝나면 돌아가서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도와야죠. 또 마르다도 밥 짓는 일 다 했으면 이제 와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고 양육받아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자라가야죠. 이게 진정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셀 모임 한다 그러고 또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여러분 주방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또 밥 먹으러는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겠어요? 이쁘겠어요? 환영받겠어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정반대로 매일 밥만 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관심 없어. 양육 받는 거 관심 없어요. 매일 주방에서 밥만 해. 설거지만 해.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자라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둘 다 이건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교제하고 또 셀 모임을 했으면 여러분 또 자신이 주방 같은데 또 다른 얼마나 봉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셀리더로 봉사하고 또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청소하는 일에도 봉사하고 지금 우리 화장실 청소 이거 다 봉사하잖아요. 근데 화장실 청소 지금 한 분이 계시지 않아서 제한 연령이 90세예요. 90세라도 오셔서 좀 봉사해달라. 그것도 한 달에 딱 한 번. 그런데도 지금 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내가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뭐예요? 주방에 들어가야죠. 봉사해야죠. 화장실 청소하고.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나와서 다 여기 성도들 청소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봉사해야죠. 그래야 뭐예요? 다른 사람도 밥 먹죠. 다른 사람도 깨끗한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는 절대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신 것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마리아만을 위하고 계신 것 아니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맨날 예수님은 40일씩 금식하시니까 상관없겠지만 12명의 제자들 맨날 양육받는다고 밥 안 하고 여러분 맨날 그것만 하고 어떻게 그거 사역하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로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끝나면 예수님도 곁에 앉아서 마리아처럼 양육받고 말씀 들어야죠. 또 그렇게 말씀 듣고 양육받아서 제자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확신했다면 어떻게 해요? 주방에 가야죠. 가서 봉사해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 또 마르다도 여러분 양육받고 밥 먹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뭐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근데 오늘 이 마르다가 했던 이 준비라는 여러분 40절에 보세요. 40절에 보면 준비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러면 그 난하주 1번에 보니까 뭐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마르다는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1 그랬잖아요. 난하주 1 밑에 보니까 그 준비라는 헬라어가 뭐예요? 봉사하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하신 모습은요,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이 목사로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여러분 감기약 안 먹잖아요. 그렇죠? 감기약 절대 안 먹는다. 왜 안 먹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에게 혹시나 문제가 생기고 감기약 잘못 먹어서 아이에게 장애가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감기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감기약을 안 먹는다고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꼴을 먹일 때 내가 만약 정말 죄를 짓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므로 말씀을 전한다면 이것이 과연
성도들에게 정말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전달이 되겠는가? 전달이 되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만약 우리 해운대 신학교의 목사였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가장이라면, 셀리더라면, 예수님이 만약에 셀리더라면 어떻게 셀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대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목사는 목사로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목회하셨을 것이다. 또 장로님이라면 장로님으로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목회를 하셨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셨을 것이다. 권사님이라면 권사님으로서, 셀리더라면 셀리더로서, 주방이라면 주방, 기도라면 기도.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삶을 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많이 성장할 거예요. 예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우리가 우리 찬송 부르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